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몇 주일째 이어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적인 삶, 피차 복종하는 것,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상대를 세워주는 것.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은 바른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세워서 첫째는 그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관이든 성품이든 인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고, 둘째,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뿌리가 되는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그 습관이나 인격이나 성품을 고치도록 돕는 것, 그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안 되는 것, 거기가 어딘가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부 관계에서 이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안 되고 오히려 더욱더 그 죄성에 휘발유를 끼얹는 그런 격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다음 줄 보게 되겠지만은 사회에서의 가지는 이 고용과 고용 관계에서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되어야 되는 그런 가족 관계에서 역설적이게도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가족 관계를 아주 비그리스도적이고 비그리스도인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황폐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서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데에는 또 그만한 시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회 상황에서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을 하던 그 시대 주후 1세기 이 무렵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법이 아주 지배적이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통용되던 그 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절대 권력에 대한 법입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버지는 가족이 아버지가 정한 기준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순종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 여겨지면은 그 가족을 누구든지 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벌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버지의 손으로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아기는 아버지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면은 그 아이는 사는 겁니다. 그러나 보고 아버지가 발길을 돌려버리면은 그 아이는 버려야 됩니다. 아이의 생명의 그 생사여탈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고고학자가 발굴한 한 편지에서, 오래된 편지에서 주전 1세기에서 기록된 편지로 그렇게 봅니다. 로마 군대에 있었던 군인인데 이집트 영역인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파병이 되어서 근무를 하니까 아내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겠죠. 이 군인의 이름, 남편의 이름은 힐라리온이고 아내의 이름은 알리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알리스에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 또 희망도 주고 하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만약에 신이 당신을 사랑해서 은총을 베푼다면은 당신이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휴가를 갔다가 같이 지내가 온 뒤에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그렇겠죠.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은 잘 키우고 딸이면은 버리도록 하십시오. 이게 남편 힐라리온이 아내 알리스에게 주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대화의 한 대목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절대 권력이 있었던 당시 사회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 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든지 하면은 밤에 아이를 포럼이라고 말하는 그 광장에 버립니다. 거기 놔두면은 밤에 이런 버려진 아이를 소위 말해서 그 표현대로 같으면은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거해 가면은 버려진 이 아이는 그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인간적 도구가 된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주로 어디로 보내지는가? 장녀에게로 보내지든지 장녀 집창촌으로 보내지는 거죠. 옛날 콜로세움, 지금은 보기 좋게 돼서는 콜로세움 밑에 부분은 다 이 빈민촌들이었잖아요. 그런 집창촌을 이루는 그런 구역들이 있고 거기로 보내져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장녀를 부리는 또 포주들이 그런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광장으로 나가면 포럼으로 가면은 그런 회랑들에 버려진 아기들이
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수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어린이를 다루는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죠. 세네카, 네로 황제의 서성이기도 했죠. 이 세네카가 쓴 이 편지들의 글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우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불로서 어떻게 죽이고, 또 무슨 맹수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잡을 때는 칼로 어디를 가르고 자르고,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면은, 불구자로 태어나면은 수장을 시켜라. 예? 아이가 불구로 태어나면은 그 아기는 수장을 시키라. 욕조에 담그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 여겨졌던, 그리고 스토이시즘, 이 스토이시즘 철학의 창시자에 해당되어지고, 그리고 그 철학으로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세네카가 자연스럽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삶이 어떤가를 가르치는 그의 편지에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불구로 태어나거나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기가 태어나면은 drown it, 수장시켜라. 아버지가 가지고, 당시 그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입니다. 바울 시대 때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중심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세우는 게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원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폭군적인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자체가 자기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도 있고 인생을 참 비굴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선입관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부부 관계가 정말 기독교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 몸으로 알고 지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이게 참 어려운 사회였어요. 동시에 가부장이 이런 생명의 생사의 탈권까지 가지고 있을 텐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취급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녀들이 부모, 특히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예? 부모를 순종한다, 하라는 대로 할 때 내가 언제 버려질지 모르고, 아니면은 언제 아버지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아니면 노예로 팔려버릴 수도 있는, 아버지가 술이 고주망태 되어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안에 들어와서 폭군처럼 행하는데, 그 아버지를 순종한답시고 하면은 눈에 띄면은 기분 나쁜 김에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은 버리랍시고 죽음과 비슷한 그러한 벌들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 알아서 눈치껏 지껏 챙기면서 독립할 준비를 하는, 이게 지혜롭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는 이것이 옳으니라. 시대와 사회가 그것을 참 어리석게 여기고, 네 앞가림 네가 하지 못하면 아버지 손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컨셉트를 만들면서 그런 이상한 처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니라. 그 당시 사회 분위기와 문화와 삶의 방식을 볼 때 이 권면은,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힘든 것이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고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순종한답시고 하게 되면은 네 예수 믿고 난 뒤에 네 참 아주 유약한 남자가 됐네. 뭐는 공처가가 됐네. 아니면 네 이 사회에서 남자로서 그리 살아가지고 하면서 완전히 그 사회에 이질적인 그러한 종류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사회, 그게 보편적이고 상식이 되는 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남자에게 아버지의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회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하는 게 양육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6장 1절에서부터 4절 이 말씀은 우리가 감상적으로 듣거나 가정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자녀 양육의 기술을 좀 얻고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좀 나쁜 아버지 같다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거울을 보는 의미에서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남자가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예? 그 시대에 통용되는 아버지의 시대, 그 사회에 통용되는 그 아버지의 위치와 권위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이 양육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뭐 밥 먹여주고 뭐 키 크게 해주고 하는 그거는 사육하는 것이죠. 그거는 짐승의 어미도 새끼를 그렇게 살갑게 돌봅니다.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젖먹이 지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젖을 물리고 할 때 그 젖에 막 다 헐어질 정도로 새끼들이 빨아도 젖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어디서든지 먹고 와서 먹이고 이 새끼들이 나름대로 또 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은 짐승도 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파이데이아. 원래 쓰여진 언어에서는 그리 말하는데 그 언어가 가지는 의미가 개념이 이런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지식을 넣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앞가림을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겁니다. 트레이닝에는 반복 학습이라는 이것도 있습니다. 보게 하고 시도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코렉션 해주고 다시 시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게 트레이닝이죠. 디스플린. 이거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별되어진 대로 바로 처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훈육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벌을 주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가리고 옳은 것에 대하여서 집중을 하도록 딱 틀을 잡아주는 것. 이게 훈육하는 것. 이 개념을 모아서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로서 쓰면서 우리 번역에서는 양육이라는 말로 그렇게 썼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 몇 안 되는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우는 가정의 법칙이 있고 가정의 전통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자녀들이 가정생활, 그것에 근거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겼을 때 벌을 주고 그것을 지켰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양육이었고, 그리고 이 양육을 그 사회의 남성 위주의 사회, 가부장의 절대적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상하고 정말 비기독교적인 그 문화와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되 이런 내용으로 양육하라.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걸 듣기가 쉽지는 아니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다 그 사회가 흘러가는 그 성향의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키우려고 하지, 그리스도인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자식을 키우려고 마음먹고 이 일을 두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리 못하는 나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교인, 부모된 그 교인들이 몇 안 됩니다. 다 가는 대학교 못 가서 자식 두고 밤새 철학기도 하면서 훌쭉훌쭉 울어쌌지. 다 먹는 그거 못 먹고 다 크는 키만큼 성장하는 뭐 그런 영양식 못 해주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고 뭐 이래 샀지.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이 법규를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게 되지 못하고 그런 의지가 박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모들이, 그런 기도하는 부모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그 사회가 흘러가는 그 성향과 흐름에 꼭대기에 앉혀두려고 참 그렇게, 그게 자녀 양육에 대한 애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입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부모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것이 부모라는 존재가 있어야 될 이유이고 부모다움, 이것을 확정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에 흔히 회자되는 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줘야 된다. 또는 지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녀들의 self-esteem, 자존감을 세워준다. 이 이론이 교육 이론에서 아주 꽃을 피운 것은 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렇게 이게 꽃이 피면서 80년대 올 때에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청소년들, 집에서 아이들, 이 앞에서 기성세대가 지자리를 못 잡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뉴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뭐 기성세대, 자녀세대 커넥션이 없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무엇이든지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쇼핑센터를 가든지 보면은 뭐 너댓 살 되는 게 땅 바닥에 누가 막 떼굴떼굴 구르고 때를 쓰고 몸부림을 칠 때 옆에 서서 또 그 착하게 보이지만은 아무 대책 없어 보이는 엄마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니면 빌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죠? 나중에 나가는데 보면 결국 이 자녀는 지가 원하는 거 하나 알아안고 나가고 뒤에 그 불쌍한 엄마는 따라가면서 계산만 하고 다닙니다. 그죠? 자녀 양육일까요? 자존감을 세우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찾으며 그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딱 설 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셀프 에스팀, 자존감이라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 하는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이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 양육의 제1순위입니다. 짐승 같은 그 기초 위에 자존감을 세웠다.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을 아는 그 자존감을 세웠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민을 하며 그 삶을 살 겁니다. 이걸 구분해 주어서 올바른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해 주고 그 위에 자녀가 지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하고 싶은 방식을 찾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양육이죠. 이거는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해줘야 될 고유의 사명입니다. 이걸 못 해내면은 부모라는 존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바울 시대 때의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의 법이 지배하던 그 사회가 어떤가 예를 들었던 것을 참고를 하면서 여전히 그와 같은 성향이 법으로는 보증이 안 되나 인간의 속성상 아버지 된 자들이 또는 어머니 된 자들이 자식에게 대하여서 절대적 권력을 휘둘고자 하는 이 속성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단지 짜증 부리고 뭔가 우선 안 맞으니까 막 짜증 부리고 스트레스 부리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깊이 새겨지는 분노입니다. 지금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나, 그러나 참는 것이 소화가 된 것이 아니고 내 깊은 자리에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녀의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자신의 어떤 성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그 노여움입니다. 어떨 때 자녀들이 이 노여움, 깊이 새겨지는 이 분노, 억울함, 그래서 종류가 다른 성향을 만드는 이런 것을 품게 될까요? 부모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부모가 일관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모를 볼 때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저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집에 들어와서는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개차반입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들어오는 발소리만 나도 식구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다 가버리든지 밖으로 나가서 피해버립니다. 들어와서 폭군처럼 행세하든지 지 밖에 모르든지 지 기분대로 가정을 후리려고 하니까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꾸짖을 때와 칭찬할 때 뭔가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준이 없습니다. 지 기분대로입니다.
성향대로입니다. 이럴 때 일관되지 못한 아버지, 일관되지 못한 어머니의 훈계든지 간섭이든지 소위 말하는 양육이 자녀들에게는 분노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과 이중성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회의와 아주 그 비겁함에 대한 그 어떤 회의감으로 꼭꼭 쌓이게 됩니다. 노여움입니다. 편애하는 것, 그리고 비교하는 것, 이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자녀의 진정성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편애의 희생자가 되는 것,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편애하고 내 때문에 또는 다른 형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무언가 나를 취급하는 것, 자녀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작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으나 속으로는 품고 있습니다. 노여움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인격으로서 그 사람 자체로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과잉 보호하는 것, 이것 여러분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과잉 보호하는 것, 지나친 간섭과 개입, 이걸 부모는 사랑이랍시고 하는데 저는 그게 참 부모의 비겁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했거나 해야 될 일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선 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되는 그 뭔가 양심을 때우기 위하여서 자녀의 일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살쯤 돼도 지 숟가락질지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흩어놓고 어지르고 흘리는 것이 더 많아서 그렇죠. 굳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5살, 6살, 7살이 되어도 찾아다니면서 떠먹이는 것, 그러고는 하루 종일 피곤하다 그래요. 게으른 자의 피곤함이고 미련한 자의 피곤함입니다. 3살 되고 4살 되고 5살 된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할 일이 정말 그것이냐 이거죠.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거, 양육을 관점에서 보는 것 같으면, 또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이게, 자녀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과잉 보호하고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서 안 돼,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자기 부모의 염려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그죠? 자녀의 이해가 부모에게는 돈키호테와 같이 들릴지라도 그게 자녀가 고민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지 나름대로 시도해 볼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존중해 주는, 그게 대화하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여움이 쌓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특별히 아버지들이 폭력적입니다. 과음을 지르는 이 아버지처럼 비겁하고 옹졸한 그런 남정네가 없습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아니면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식들에게 왜 성질을 부리고 고함을 지르고, 그죠?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거는 정말 그 자식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만큼은 그 아버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언어적인 폭력, 특히 이 고함을 지르는 거, 이거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한테는 이거 살인입니다. 저도 참 돌아볼 때마다 치열하게 살았던 제 젊은 시절, 30대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참 미안하고 오금이 저리고 참 죄송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고 뭔가를 더 많이 해주고 싶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도록 해주고 싶어서 막 그랬으면 답답하면 빨리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속도지 아이들의 속도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얼마나 참 못났고 비겁했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아빠였는지 몰라요. 좀 더 진지하게 노력했다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아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텐데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내 안타까운 대로만 하니까 이게 고함이 나오고 간섭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그런 거죠.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폭력하는 것,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 말씀했죠.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어디에 달고요?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 상처, 그 모멸감, 그리고 그는 일종의 살인이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다룰 것인가를 말씀하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왜요? 사랑의 매를 대는 것 잠언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선을 넘는 이걸 절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매를 애초에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르치기 위하여 든 매로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거의 다반사죠. 아이에게 큰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노여움을 쌓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로 만드는 게 거의 다반사죠. 그럴 경우는 매를 들지 않는 게 오히려 낫고 달리 생각을 해야죠. 노엽게 하는 이 일들이 여럿 있는 것 중에서 한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양육한다는 이게 영어 표현에서는 번역에서는 bring them up, 세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지 힘으로 또는 지 발로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그렇고 성품이 그렇고 기술이 그렇고 의지가 그렇고 경험이 그렇고 지 힘으로는 아직 지가 살아야 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세워주도록 하라. 그게 양육입니다.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가 살아야 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 지 앞가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해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지 앞가림을 위해서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만큼 세워주는 것, 그게 양육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기에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도록 세워가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좀 더 기술적인 용어로 고치면은 양육을 위해서 자녀가 서서 한 인격이 되고 지 앞가림을 할 수 있고 지가 살아야 될 세상을 보며 그 세상을 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이 되고 사람들과 사회에, 지가 속한 사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한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서 부모는 그 자녀를 신체가 자라도록 그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신력이 성장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멘탈리티가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몸은 아주 장성해 있다.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정신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다 부모가 나서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머니가 생각 없이 끼어들고 할 때 내가 한 번씩 핀잔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머니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멘탈리티, 정신력이 그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고민할 줄도 알고 문제를 풀 줄도 알고 그리고 각오도 할 줄 알고 판단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워 가지더라. 사회성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얽혀서 지낼 때에 지킬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참아야 될 것이 있고 지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고 잘했을 때는 상을 받는다는 이 법정신, 준법정신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자리가 가정이고 가정 중에서도 부모의 설하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부모의 설하에서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가족 안에서 이게 많이 연습이 된 자식일수록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밝습니다. 밝고 자신감이 있고 브랜드를 입히고 디룩디룩 키 1m 80 됐다고 해서 자신감이 있고 이게 아니고 이 사회성이 가정에서 성장이 되었을 때 정말 지 사회로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성이 성장되도록 가정에서 키워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닐 때에 이 자녀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꼭 귀신 접하기 좋은 그런 영성, 어두운 데를 찾아가는 데 좋은 영성,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된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가 자라고 정신력이 자라고 사회성이 성숙되고 올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헛된 종교에 빠져서 거짓이나 사기나 이런 것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영성으로 딱 준비시켜 주는 것, 이게 양육을 해야 될 모델입니다. 양육을, 이런 모델을 구체화시키는 이 양육에 필요한 그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진이 5살, 6살짜리 이 아이들을 한 그룹을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살, 6살 때의 그들의 성향을 보면서 얘들이 4, 5년 뒤에는 이런 타입의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 나름대로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 뒤 4년 뒤에 추적을 해서 이 아이들을 딱 점검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견했던 대로 약 98%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진이 내는 결론이 아이 양육을 위하여서 5살, 6살짜리 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를 그들이 결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훈육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훈육,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상과 벌이 어떨 때 주어져 가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훈육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머니의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 어머니의 보살핌은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이런 대안일 뿐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머니가 언제나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지도하는 이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사랑 나눔, 이것이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금슬이 좋은 부부인 것을 아이들이 보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요소는 가족이 하나 되어 있는 어떤 이런 교제와 생활, 이게 무의식 중에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4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훈육이 있어야 된다. 어머니의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 아이들이 때로는 엄마 아버지를 언제나 볼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금슬 좋은 사랑 나눔. 4번째는 가족이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게 지리적으로 하나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의미적으로도 하나 되었을 수도 있으나 언제나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그 요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훈육.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서 벌을 할 것은 벌하고 상 줄 것은 상 주는데 이 훈육이 반드시 공정하고 그리고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을 주고 또는 벌을 주고 칭찬을 주고 꾸지점을 줄 때에 어떤 기준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자녀들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부모의 그 기준이 일관되어야 된다. 자녀를 보살피거나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세운 그 규칙이 일관되어야 된다. 기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요소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우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데 부모는 자기가 제시해 준 기준이나 목표 그것에 따라서 부모는 절대 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예를 들어서 일찍 들어오느라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딸에게 그렇게 말하나 엄마는 밤 10시가 되어도 동창회 하느니 아니면 식장에 뭐 회식하느니 하면서 밤 10시가 되어도 그냥 전화 한 통만 하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밤늦게 다니지 마라. 밤늦게 남자들과 어울려서 밤늦게 시간을 밖에서 보내지 마라. 이런 기준이 오히려 냉소를 받으며 더욱더 거기서 대한 반항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죠? 자녀에게 과대한 기대를 하면서 그 목표치를 세우는 것. 이건 역시 자녀 양육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거죠. 미국에 17살 된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느 날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병실은 격리가 됐습니다. 특이한 정세로 인해서 뭔가가 접촉이 되어지면 세포가 허물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딱 그 격리를 해놓고 의료진에서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으니 꼭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이 부모의 지나친 기대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 어느 과를 부모는 꼭 이 딸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딸은 그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 했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게 지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그러다 보니 이 정세가 온 겁니다. 이 정세가. 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그 글에 보니까 몇 주 후에 이 아이가 자살했어요. 남긴 내용은 부모님의 기대를 더 이상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몹쓸 딸입니다. 자살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만큼 공부를 잘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돈만 벌었을 뿐입니다. 그 신분 상승을 이 딸에게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비현실적인 기대. 특히 부모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상적인 기대와 기준을 세워서 자녀에게 더 씌우는 것. 이것을 하지 마라. 마지막 5번째는 집에 가장이 있어야 된다. 집에 가장이 있어야 된다. 그 분야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그 환경을 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없거나 일찍 작고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아버지는 있으되 아버지는 늘 바깥으로만 돌거나, 예? 아니면은 세 번째, 아버지는 있으되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 해낼 때, 훈육을 하고 리더십을 만드는 이 역할을 못 해낼 때.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뭔가 보니까 어머니가 늘 기가 주고 지내는 거. 예? 착하고 마음 좋은 어머니고 헌신적이긴 한데 어머니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그게 남편이 구박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의 눈치를 보든지 자식들의 눈치만 보면서 뒤에 설설 기든지, 어머니는 있으되 늘 밥은 잘해주고 뭘 이렇게는 한데 어머니가 늘 수동적이고 기죽어서 그늘만 찾아다니는, 밥을 먹으면은 다 상 잘 차려주고 잘 챙겨주고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또 이리 훌쩍 먹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기죽어 지내는 것.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경정신과적 이런 질환을 안거나 정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래 봤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는 있으되 늘 밖으로만 돌고 지 할 일만 하거나, 세 번째는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 네 번째는 기죽은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작고했거나 아니면 밖으로 돌 때라도, 아니면 홀 어머니 아래 일지라도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는 이 자리를 알고 그 역할을 하는 것, 훈육을 바로 세우고 기준을 바로 세우고 상과 벌을 바로 딱 집중하고, 어머니가 어때 이렇기 때문에 홀 어머니의 역할이 힘이 든 거고 한편 보람이 큰 거죠. 그죠? 홀 어머니 되어서 이것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혼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고 하면서 자식 걱정이나 해서 이럴 때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이 공감이 되되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없다면은 홀 어머니 되신 분들이 재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적당하게 벌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양육을 해내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재혼이든 아니면은 이혼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홀 아버지가 되든 홀 어머니가 되든 이 빈자리를 메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슬픈 내 처지를 합리화하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되고요. 어느 한 목사님이 늙음하게 글을 쓰면서 이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요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 아쉬움과 그 후회는 더 가정을 더 잘 세울 수 있었는데, 자식 양육을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 자괴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쭉 쓴 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참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죠. 우리 참 못난 아버지 된 저를 포함해서 못난 아버지들이 꼭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핀잔 주고 아내보다 강한 척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아마
악의는 없었으나 이런 문화가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것이다. 내게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수와 가족 안에 일어나는 실수와 기쁨을 공유하면서 더욱더 크게 웃을 것이다. 내게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아이들의 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가장 어린 막내가 하는 소리를 특히 경청할 것이다. 우리는 주로 아이들이 말을 꺼내면은 그 다음 말은 간섭으로 부모가 다 해버리죠. 이제는 경청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나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결코 나는 강한 척 그리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것이다. 이 말은 다 자식 이런 버릇 고쳐주시고 아내가 이런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문제 덩어리는 내라는 거예요. 내 버릇을 고치고 내 못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더욱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더욱더 격려하고 칭찬할 것이며 사소한 일들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하고 친절함을 전하는 이 말들과 행동을 가족들에게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내 삶의 모습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명기 6장 거기서 보면은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6장 여기를 보면은 양육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요점을 짚어주는 것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절에서 12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다 정리를 해보십시오. 먼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12절에 근거하면 첫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종교를 가르치지 말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길 찾고 수수께끼 푸는 열쇠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다섯 번째, 본을 보이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 율법을 네 손목에 메우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기호를 삼을 것을 말하죠. 이마에 붙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보는 이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자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손목에 이 율법을 기호로 매라. 네 손으로 하는 일과 네가 하는 생활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네 벌어먹고 사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이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생활 환경을 말씀 중심으로 관리하랍니다. 이 말씀을
집 문설주에 붙이고 집 문에 붙이고 들어가면 나오며 그럴 때에 언제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으로 지배를 받습니까? 시간이 나면은 TV를 틀고 TV로서 그 가정에 온통 지배를 받거나 각 방에서 난 하는 이 인터넷 게임이든지 이런 것으로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은 무슨 학벌이든지 돈 버는 얘기든지 무슨 외모를 가꾸는 거든지 어찌 예수를 믿는 그 집사된 엄마와 예수를 믿는 자녀 사이에 딸이 앉으면 늘 성형수술 이야기를 하고 살 빼는 이야기하고 신상품 이야기하고 이런 것으로 지배를 받는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서 딸이 잘 되고 좋은 사위 만나도록 기도해달라. 가정스럽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의 생활 환경, 특별히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환경이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는가?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가정이 되라고 합니다.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리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집 문설주와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식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위하여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활 환경이 되도록 하라. 마지막 7번째,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경고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배운 그 성향으로 욕구를 채우는 그런 기회의 현장으로 네가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이 네게 진노하실 것이다. 네게 준 땅에서도 너를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견줄 만한 다른 신이 없고 철학이 없느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경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 자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쭉 정리해서 그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지 말아라. 특별히 네 결혼을 준비하고 너희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회생활에서 죄 짓지 말아라.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혼전 순결을 우습게 여기며 그렇게 안전하게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혼전 순결을 버리며 동거를 실험 삼아 하는 것이 너희들 세대의 대세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대세를 따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니라. 이 말을 하는 나는 네 친구가 아니고 네 아버지다. 그래서 자문의 말을 인용해서 아비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식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 보내고 난 뒤부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을 믿습니다. 분노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자식을 양육해내지 못하면 부모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분들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면 입양을 했으라도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었으면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역할을 해낼 때 자식들이 양육이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벌이로서 그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살림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분위기가 되도록 생활을 관리하는데 전업주부로서 전업엄마로서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준 인간의 사명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고 자녀 양육이 바로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안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가정을 망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자식을 내 소일거리로 삼고 내 욕구를 채우고 심심풀이의 수단으로 삼는 이 교만과 오만과 로마 시대 때에 절대 권력을 남용했던 그와 같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땅이 정말 미래가 있고 이 땅이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러한 역사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의식을 충실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